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사도신경 말씀을 주일날 마치 제가 신문처럼 전한다고 그랬죠. 좀 간략하게 한 주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이것을 좀 풀어서 아주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주제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12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간추려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째,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누구를 믿는 건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누굴 믿는 겁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 건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쭉 이야기하죠. 그리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세요. 아멘. 구약의 그 어떤 예배자도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어떤 인물도 없었어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데 그 누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어떤 시편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고백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니 우리가 그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얻었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오늘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고백하고 그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 오늘도 삶의 기쁨을 되찾아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도신경일까? 왜 사도신경일까? 우리가 사도와 신경을 따로 여러분 떼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도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사도들의 제자들이, 이 사도들의 사후, 사도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신앙 고백을 만들었다 해서 사도신경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신경이란 말은 상징 또는 표식, 표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과 그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목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기 중요 로마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예식을 행했답니다. 때로는 그런 설도 있죠. 교회에 들어오는데 과연 이단인지 아닌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사도신경을 암송케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구나 하고는 영접해서 함께 더불어 세운 제단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했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육이 아닌 영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은 마치 가운데 토막과 같아요. 참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한 믿는 거예요. 다른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아주 중요한 중심입니다.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져요. 이런 전반부는 그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 그리고 후반부는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반부 후반부를 다 전하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되지 않으면 전반부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나머지 후반부는 수요일마다 여러분 강론 부분을 좀 쪼개어서 말씀을 전할 때 자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도신경이 본래 그 원문은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데 라틴어 어순 그대로 여러분 성경을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을.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라틴어 어순 그대로 사도신경을 번역해서 사용하는 나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 어순에 따라 여러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 어순 이대로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라틴어 어순대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전반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지난해 이맘때 아마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제가 참 많이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 이름이 뭡니까? 제 이름이 몰라요? 네, 고운이에요. 참 이름 좋죠? 이름이 너무 좋아요. 제 이름이 고운입니다. 그런데 저를 말할 때 그냥 고운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설성지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이 고운이가 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고운 목사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설 집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란 이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구약에 등장하죠. 좀 더 여호수아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선지서에 보면 호시아라고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가 참 어렵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 히브리어를 상용어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에 이르러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한글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꾸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1960년대에 이르러서 실제 상용어로 히브리어를 간자체로 바꾸어서 실제로 사용하기 쉽게 바꾸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 그러니 수천 년 동안 히브리어를 저들이 문자 외에는 사용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천하면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호시아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다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를 그리스어를 사용할 때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호시아로 바뀌었다가 예수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근데 예수란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고 호시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나 없이 예수란 이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해방자. 자유케 하는 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자녀에게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며 그 이름 속에 무엇을 담습니까? 그 부모가 그 이름 속에 비전과 꿈과 소망을 담잖아요. 너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름을 짓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대중이라 이름 짓는 사람이 있고요. 또 영상이라는 이름을 짓는 사람이 있고요.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라 해서 순신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200원, 500원, 5만원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참 많이 붙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가 예수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고은이라는 이름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앞에 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고은이란 사람이 어떤 직함을 갖고 있게, 목사란 직함을 갖고 있게 오늘 이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란 곧 고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은 자.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란 기름 부은 자란 히브리어는 무엇일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음으로 어떤 직함을 갖는 겁니까? 선지자라는 직함을 얻고 왕이라는 직함을 얻고 제사장이라는 직함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곧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났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께서 친히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제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바꾸시만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메시아로 또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심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일러 말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가슴에 부으며 그 이름을 붙이기를 예수라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예수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리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기록된 곳이 있어요. 어느 곳에 보면 그리스도가 기록된 곳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저를 향해서 고은 목사라 하는 것처럼 고은이란 이름에 직한 목사를 붙여 고은 목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란 이름에 그가 메시아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며 그 사역을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친히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이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하기를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셔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틴의 오순에 따라서 보면 두 번째, 그는 유일하신 아들이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수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여러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붙들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유일무이하신 분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주 소중하신 분이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을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분명한 그분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인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완전히 전심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라틴어 어순에 따라서 보면 마지막에 그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가 친히 메시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히브리어를 잘 몰랐어요. 사기관들이라든지 율법학자들이 읽어주면 귀로 들을 수 있고 해석해주면 깨달아 알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저들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읽고 그것을 깨닫고 전수하고 그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 저들은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자들이 알고 있는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좀 바꾸어서 번역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원전 3세기 전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한 도시에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저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성경을 가리켜서 70인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영을 들여다보니까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모두 다 바꿔놓기를 퀴리오스라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로임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는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두가 다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한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신학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이 동일하고 그리고 동격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나와 하나님은 동일하답니다. 같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되 이렇게 고백해야 된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며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채워질 겁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늘 만족하시고 그분으로 삶의 희망과 소망이 이 봄날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후반부는 여러분 수요일에 오시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